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경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히 모아서 이스라엘을 듣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구하고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눌 때 주님께서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깨달아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튼튼한 군사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자식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대원합니다. 오직 저는 말씀의 통로의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부족한 종은 오직 말씀의 통로의 역할을 함으로써 말씀을 전하리나 듣는 이가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제목은 이스라엘의 건국과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최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사건,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제가 이 사건을 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 시대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그 망대에 치여서 죽은 사람들이 18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만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씀이 세월호 사건을 듣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와서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다. 세월호가 침몰했는데 그 침몰한 사건 내용을 보면은 그 세월호가 침몰해 갈 때에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구해내야 할 선장과 선원들은 자기들의 임무를 망각하고 먼저들 도망가왔어요. 자기들이 먼저 살려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도망 나온 그들은 다 법에 구속되고 재판을 받는 자리에 있었어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먼저 나왔지만 결국은 단죄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월호가 아니라 세상호에 지금 우리가 타고 있어요. 죄로 침몰해 가고 있는 이 세상호에 우리가 지금 타고 있어요. 그럼 이 세상호에 타고 있는 우리들 중에 누가 선장이고 누가 선원일까? 누가 선장이고 누가 선원일까? 선장과 선원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길을 알고 있고 구해낼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라는 배에 타고 있는 우리들 중에 죽음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선장이고 선원이에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이 세상에 복음이 없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이들을 그냥 방치하고 나만 살겠다고 열심히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탈출한 선장이나 선원들이 지금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처럼 그런 심판을 우리도 받지 않겠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후에 이 죄로 침몰해가고 이 세상과에 타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선장이고 선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정말 우리는
목숨 바쳐가면서 복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서 그들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고 그들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어떤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번 세월 사건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였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생각을 다시 한번 되씹어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보다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 내가 사는 것보다는 나를 희생하면서라도 복음이 없는 자들을 구해내는 신앙생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분명한 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은 이만큼 하고요. 자, 제가 이 강의를 하러 다닐 때, 특히 이스라엘을 강의하러 다닐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아주 생뚱맞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도 믿습니까? 예. 그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믿습니까? 예, 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왜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으로 오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이죠. 그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줬습니까?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성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줬어요. 그건 누굴 통해서 왔습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왔어요. 자, 그뿐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부활하시고 이스라엘 땅에서 승천했습니다.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졌죠. 하나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느냐? 재림하시겠다는 얘기. 아직 재림을 하지 않았어요. 이 한 가지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이것도 성경에 보면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땅으로 재림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관심이 없었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부활신앙도 믿고 재림신앙도 믿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땅 그 택한 백성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것은 사탄의 포도의 이 전략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말려들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대체 신앙하는 것에 우리가 완전히 말려들어 있었던 거죠. 대체 신앙. 대체 신앙 아시죠? 우리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 유대인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유대인이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세운 유대인,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 아 이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지. 그리고 전부 나한테 다 대것이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있는 이스라엘이나 물리적으로 있는 유대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을 대체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체신앙은 언제부터 생겼냐? 3세기경에 기록을 보니까 오리겐이라는 학자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믿었어요. 근데 성경 읽으면은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미 서기 70년에 멸망되고 없어졌어요. 그 백성 다 디아스포라 되고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성경만 뒤지면은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고 당신의 백성 유대인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리겐이라는 학자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왔어요. 이게 뭐냐? 아하, 우리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구나.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영적 유대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로 또 크리스찬들은 영적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립을 해가지고 신학에서 3세기에서 또 가르쳤어요. 근데 1900년간 이걸 쭉 가르쳐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없었고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따로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이것이 잘 됐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모든 신학교에서는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 크리스찬들을 영적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처럼 생각하면서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 1948년 5월 14일 날 이 지구상에 없어졌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물리적으로 생겨났어요. 또 1900년 동안 없어졌던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했던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리적인 이스라엘과 물리적인 그 백성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물리적인 이스라엘과 물리적인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는데 비해서 대체 신학에 아주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를 보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영적 이스라엘과 영적 유대인이라고 보수하며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대체 신학에 의해서 우리는 누가기를 다 가렸던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이 이스라엘을 알게 된 것은 불과 이제 9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10살 때부터 했으니까 거의 65년 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알게 된 것은 불과 이제 9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이스라엘을 말이죠, 30년을 연구하면서도 이스라엘을 몰랐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30년 연구했다면 저는 성경적인 이스라엘을 연구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스라엘을 연구했어요. 제가 국가정보대학원에 교수로 있을 때에 제가 이 담당한 과목이 뭐였냐면 국가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을 담당했어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은 첫째는 우리 국정원에 들어오는 정규요원들, 두 번째는 해외 근무하는 외무부 외교관들, 그리고 세 번째는 군사 외교관들, 즉 무관, 해외 나가는 이제 무관들 있어요. 미국 중에 이런 군사 외교관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각 대사관에 공안 요원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검사라든가 판사라든가 또는 경찰 간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사관에 공안 요원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문화공보부에서 공보관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대사관에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해외에 나가는 모든 우리 공직자들은 제가 다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제가 가르친 과목이 국가안전보장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전 세계 국가들이 국가안전보장을 어떻게 유지하나를 연구하게 됐어요. 연구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나라를 가장 잘 지키는 나라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중동의 작은 나라인데 온통 아랍 세계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전쟁할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지고. 그리고 19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겨나고 또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겨났고 어떻게 이렇게 전쟁할 때마다 이기나 그래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때는 제가 우리나라의 국정원이 맨 처음에는 중앙정보부였어요. 그런 다음에 국가안전기획부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지금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제가 중앙정보부에서부터 안전기획부에서부터 국정원까지 다 근무를 했어요. 30년 넘게 근무했으니까 그렇게 근무할 수가 없겠죠. 근데 저는 정보대학원에서 교수로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일만 이제 제가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한테 교육받는 학생들은 해외 나가서 한 3년 근무하다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한 1년 국내에 있다가는 또 나가요. 나갈 때는 반드시 저한테 가서 또 교육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년쯤 지나니까요, 학생들이 저보다 현장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날 탁상에 앉아서 자료 연구해가지고 강의하려니까 이게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부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생동감 있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나도 현장 경험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1989년에 주 파키스탄 한국 대사관에 참사인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명령이 나서 이제 외교관으로 나가게 됐어요. 왜 파키스탄으로 나가냐면 그 당시에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중동 지역의 이 아랍권 지역에다가 북한이 이 전쟁 무기를 파는데 그 거점이 바로 파키스탄이에요. 파키스탄에 북한 대사관이 있어요. 우리보다 10년 먼저 외교관계를 수립해가지고 제가 파키스탄에 갔을 때 코리아라 그러니까는 당장 뭐라 그러면 내가 너희 나라 가봤는데 굉장히 깨끗하고 조용하고 좋더라.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평양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한국은 전혀 몰라. 그리고 그냥 북한 얘기는 코리아 그러면 북한인 줄 알아요. 그럴 정도로 파키스탄이 이제 북한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외교관으로 나가서 낮에는 이제 외교 활동을 하고 밤에는 이제 그 북한의 그런 활동을 이제 견제하고 저지시키고 또 그들이 우리 외교 활동을 방해하니까 그걸 사전에 차단하고 하는 이런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했습니다. 그걸 했는데 제가 거기 나갔을 때는 장로 장립받고 한 1년쯤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굉장히 불이 붙어 있었어요. 그럴 때인데 하루는 출근을 했더니 대사관 앞에 그냥 시끌벅적한 거예요. 막 한국 사람들이 잔뜩 몰려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하고 가봤더니 우리나라에서 그때가 중동 이 이슬람권에 이 선교 붐이 많이 일어날 때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청사들이 많이 이제 그 이슬람권으로 막 들어올 텐데 그날 아침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한국에서 온 의료 선교팀들이에요. 의료 선교팀 15명이 의사 2명에 메디컬 테크니션 13명이 해가지고 15명이 이제 파키스탄으로 왔는데 의료 선교 활동을 하고 왔는데 완전히 사기당해가지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옛날에 영국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영국 식민지였을 때는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들이. 근데 이 파키스탄이 이슬람 국가가 되면서 독립해서 이슬람 국가가 되면서 교회들은 다 문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슬람 국가로 이슬람 이렇게 그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래도 10% 정도는 기타 종교 해가지고 인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인정을 하는데 아주 극소수 그렇게 인정하고 있죠. 근데 거기 가면은 뭐 목사라는 타이틀 가진 사람도 있고 기독교관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건물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의료 선교팀들도 바로 그 파키스탄의 이 목사라는 분하고 이렇게 파키스탄 목사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이 주소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와 보니까는 건물만 동그랗게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권이라는 게. 그런데다가 한국 의료진들이 파키스탄에 와서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한국 라이센스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와가지고 정착할 수도 없고 선교 활동도 할 수 없고 하니까 이제 대사관에서 도와달라고 와서
이제 막 그 요청하고 그러는 판인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사람들 중에 나가서 그 사정을 듣는데 거기 대표되는 의사 두 분 중에 한 분이 저를 딱 보더니 매형 여기 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를 매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누군데 나를 매형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저 선우 형식이에요. 그래요. 그 선우 형식이 누구냐면 저희 큰 처남이 있었어요. 큰 처남이 옛날에 대강중학교 다녔거든요. 그 대강중학교 다닐 때 그 중학교 친구들을 우리 집에 많이 데려와서 놀았어요. 근데 그 선우 형식이라는 그 선교사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의료 선교 팀장으로 지금 온 거예요. 왔는데 그분은 이제 내 얼굴을 기억하지만 나는 모르잖아요. 중학교 때 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우리 큰 처남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내년에 집에 가서 많이 놀고 이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보니까는 우리 큰 처남 친구야. 그래서 이거는 사적으로도 이거 꼭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현지인 불러가지고 책임자를 세워주고 이분이 요구하는 거를 다 들어라. 그래서 외부성에서 필요한 것을 다 해서 했죠. 그래서 이제 의사 라이센스를 받고 이렇게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취해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병원에 의료시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건물만 덩그렇게 있으니까 의료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시설을 파키스탄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해주면은 모를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이 선교본부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당신네들이 보낸 이 선교사들이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한국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료시설을 갖춰줘야만이 이분들이 의료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그러면 최소한의 의료시설을 어느 정도 어떻게 갖춰주면 되는지를 회의를 해서 정할 테니까 그쪽에서 대표자들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의논해가지고 최소한의 설비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파키스탄 그 대표 목사를 불러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 본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당신네들이 의료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회의하러 갈 사람이 몇 명인지 명단을 나한테 달라. 그러면 내가 주선을 해주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그 명단을 가져가는데 보니까요. 회의 참석할 사람 명단인데 보니까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 아들하고 자기 딸하고 그리고 사위하고 손자하고 손녀하고 뭐 이래가지고 한 10명을 이제 가져간다 보니까 완전히 그 관광자 명단이지 회의하는 명단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안 되겠구나. 이건 또 이게 우리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한국에서 관광하려는 그래가지고 포기를 했어요. 포기라고서는 제가 그때 다니던 그 PIC 교회 거기 이제 외교관들만 다니는 국제 이 교회가 있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을 이제 만나가지고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의료 선교사들이 와서 이만저만 하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그 의료 선교할 수 있는 적합한 병원이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 소개를 받아가지고 저 카라치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 교회라는 병원이라는 데를 이제 소개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의료 선교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착을 시켜주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막 소문이 났어요. 이제 선교 이 조직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파키스탄에 선교하러 가서 문제가 있으면은 한국 대사관에 가서 김복훈 참사관을 찾아라. 그러면 다 도와준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거의 매일같이 이제 선교사들이 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이제 그 주변에는 뭐 인도에서부터 많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을 저는 낮 시간에는 선교사들을 케어하는 일만 했어요. 3년 동안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더라고요. 밤이 되니까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제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와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제가 다 일을 하고 이렇게 가지고 정부에 보고하고 막 해가지고 저는 3년간을 선교사만 케어를 했는데 본부에서는 아주 우수한 외교 활동을 했다고 아주 그냥 포상금이 안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을 열심히 하면은 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이제 몸소 체험을 했어요. 이 3년 동안을 제가 그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선교사들을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들이 파키스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다가 또 이동해가 이렇게 해서 인도로 가고 인도 갔다 네팔로 가고 네팔로 갔다가 자꾸 뭐 심지어는 저 뉴질랜드까지 가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저한테 매달 이제 선교보고가 오는 거예요, 편지로. 그러니까 물론 제가 그분들을 이제 행정적으로도 도왔지만은 물질로도 많이 도왔어요. 돈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제가 있는 법인에서는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또 도왔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저하고 밀접하게 연락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접하다 보니까 제가 나도 여담에 퇴직하면 선교사를 나가야 되겠다. 그런 그 비전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3년 근무하고 제가 이제 귀국을 해서 정보대학원에 다시 이제 교수직으로 복직을 했습니다. 복직을 했는데 이제 우리 정보대학원의 이 좋은 점이 뭐냐면 1급 비밀을 다 모셨잖아요. 근데 마침 우리는 이스라엘의 국가정보기관인 모사드하고 우리하고 이제 정보협력 관계가 체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비밀 자료를 요청하면 저쪽에서 주게 돼 있고 저쪽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비밀 자료를 요청하면 우리가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건국되었고 전쟁할 때마다 어떻게 이겼는지를 비밀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다 읽어봤어요. 그 읽어보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건국이 되었고 전쟁할 때마다 어떻게 이겼나 하는 것을 다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을 모르고 그냥 정치적인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겼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이제 교수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명예교수를 2년 하러 해서 2년을 더 하고 2002년도에 제가 이제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하고 나와서 이제는 선교사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딱 나왔는데 선교사들이 성경복을 여전히 막아요. 근데 선교사라는 것이 성령께서 허락해야만 나가지 자기 의를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리 성경복을 봐도 가마 감동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나와서 선교해야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한테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도록. 그래서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는 두란노 성경대학에 2년간을 이제 가서 또 공부를 했어요. 성경대학에서 2년을 공부하고 났는데 2년 공부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에 또 이제 뭐 아우트리치에 간다 해서 갔는데 이스라엘에 갔다 왔는데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 그래서 2005년도에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이제 우리 막내가 이제 미국 샌디에고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서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6개월 동안 이제 도와주려고 갔어요. 가서 거기에 있는 갈보리 교회를 제가 생겼어요. 갈보리 교회를 생겼는데 하루는 광고가 딱 뜨는데 온누리교회에서 송만섭 장로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 집회를 한다 이런 광고가 뜨는 거예요. 그 광고를 보는 순간에 제가 이스라엘은 내가 더 잘할 텐데 뭘 와서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증이 생겨서 거기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이분은 완전히 이스라엘을 성경적으로 말씀하는 분이거든요. 그 성경적으로 쭉 얘기하는데 내가 연구했던 것하고 막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구나. 이런 게 막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대목에 왔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발에 밟히리라고 했는데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6.1 전쟁을 통해서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는 걸 말씀하는데 그 6.1 전쟁이라는 것이 6일 동안 한 전쟁이잖아요. 6일 동안에 그 당시에 저 북쪽에 있는 고란 고원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시나이 반도 그리고 동쪽에 있는 이 요르단까지 동예루살렘까지 다 탈환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 전쟁을 6일에 끝낸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 기적과 같은 전쟁을 끝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이 그냥 6.1 전쟁을 통해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6.1 전쟁을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를 내가 배경을 다 알고 있잖아요. 연구해가지고.
근데 그걸 하나도 얘기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나한테 팍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준비해서 이겼는지 네가 상세하게 알고 있잖아. 네가 내 주인이 돼야 돼. 이런 말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다음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성장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서는 거기서 IBS 공부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그냥 비행기 펴서가지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TV 본부에 가서 IBS 공부를 다시 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30년을 이스라엘을 연구하면서도 전혀 이스라엘 사역한다고 생각해본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도 모르게 준비를 시켰다가 필요한 때가 되니까 딱 불러가지고 시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역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 십자가를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벌르다가 나라를 멸망시키고 백성을 다 흩어버렸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우리 교회들이.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냐면요. 하나님을 너무도 모르는 생각이냐면은 성경에 그런 말이 있지도 않지만은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는 것을 그만두겠다. 의인 10사람은 귀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에 마지막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킬 때에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네가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의를 향하고 진리를 찾는 자 한 사람만이라도 만나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킬 때에 예레미야에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의인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의인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런 하나님께서 서기 70년의 이스라엘을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 못 박기 때문에 멸망시켰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였는가 한번 보자고요.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막 복음을 받고 들어왔어요. 초대 교회가 생겼어요. 기록을 보면은 약 한 3만 명 달째 예루살렘에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의인 10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의인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3만 명이나 되는 이미 복음을 받고 교회가 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땅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배척한 죄로다가 멸망시켰다? 그게 맞습니까? 앞뒤가 맞습니까? 그 말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제가 이번 6월절 순환 기간에 묵상을 하면서 저도 이제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수십 년을 예수님 저도 그런 음성을 처음 들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 죄로 희생시켰다. 그런 우리 고백하잖아요. 근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요. 내가 독생자 예수만 너희들을 위해서 준준하느냐? 내가 세웠던 나라 이스라엘과 내가 택했던 백성까지도 다 희생을 시켰어.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저는 할 놀랐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아들 하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직접 택한 백성까지도 다 희생을 시켜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까지도 다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냥 존재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그냥 존재하고 있었다면 그 예수님의 복음은 이스라엘 땅에서 뱅뱅뱅뱅 돌면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종교로 그냥 고착되고 말았을 거예요. 땅끝까지 전해질 수가 없어요. 나라도 실행시키고 백성도 다 흩어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흩어짐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흩어진 것이지 벌르다가 그렇게 망하고 흩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가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모으실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모으실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으시는 거예요.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흩어졌던 백성들이 지금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으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교회들이 정확하게 읽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대체 신앙에 그냥 빠져가지고 다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럼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죠. 자, 예수님 시대에는 두 가지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 남에 달려서 죽은 저주스러운 자를 어떻게 우리가 메시아로 믿냐? 말도 안 돼. 이런 거 안 믿었어요. 안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저주스러운 이 남에 달린 자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은 저놈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다. 메시아에 대한 불경이다 해가지고 막 잡아 죽이는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반대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유대인이나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배척한 유대인들이나 두 유대인들이 다 우리에게는 고마운 존재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줘서 고맙고 반대한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오도록 막 내쫓았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복음해야지 반대하지 않아서 복음이 가니까 안 왔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이방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대한 유대인이나 찬성한 유대인이나 우리에게 다 고마운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는 유대인 그러면 예수 입장을 못 박은 자들 이렇게 매도해가지고 그들을 무시해버리고 그들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 인류를 구원하시켜서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섭리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흩으시고 당신이 세웠던 나라도 다 없애고 이렇게 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는 다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졌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단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실 때가 되니까 이제 모으시기로 작정하는데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1900년 동안을 디아스포라에서 살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 완전히 고착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국 사는 사람 미국 시민권을 얻고 살고 있고 유럽 사람 유럽 시민권을 살고 거기서 그냥 자기 나라거니 하고 살고 있지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건국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유대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시키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백성들을 다시 모아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 뜻인데 참 본인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 그냥 자기들이 있는 지역에서 조상제대로 살아왔으니까 거기가 자기들의 종이고 거기가 자기들의 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허락해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거기에 가서 나라 세워서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록을 보니까요. 기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먼저 이방인 지도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다가 유대인의 나라를 세울 것을 발설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봤더니 1799년에 최초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팔레스타인 땅에다 유대인 국가를 세워야 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 말하는 그 배경은 있어요. 정치적 배경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배경이 있어요. 근데 배경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건 제가 생략하고요. 그런 후에 20년쯤 있다가 미국의 2대 대통령인 존 아담스가 똑같은 말을 해요. 팔레스타인 땅에다 유대인 국가를 세워야 한다. 역시 그때도 그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정치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십몇 년 좀 지나가지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똑같은 말을 해요. 팔레스타인 땅에다 유대인 국가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은 이방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땅에다 유대인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유대인들, 이 장본인들이 입으로 팔레스타인 땅에다 유대인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말을 언제 한다면은 1897년 스위스 바젤에서 제1차 시오니스트 총회가 열렸을 때에 그때 거기에서 그 시오니스트 총회장이었던 데오도로 헬츠라는 사람이 유대인 헬츠가 얘기합니다. 앞으로 50년 후에 우리는 팔레스타인 땅에다 유대인 국가를 세우겠다.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해서 최초로 유대인의 입으로 팔레스타인 땅에다 유대인 국가를 세우겠다고 말한 것이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러면 데오도로 헬츠가 그 말을 왜 했을까? 원래 이 데오도로 헬츠라는 사람은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한간에서 태어나가지고 오스트리아에서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들이 전부 은행가예요.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 당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오스트리아는 이 잡지사 기자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을 이 분리하는데 사롱 유대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롱 유대인이라고 호칭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롱이란 말이 뭐냐면 옛날에 고급 술집을 사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고급 술집에만 드나드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유대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은 특별하게 부유한 유대인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런 그 사롱 그 유대인으로 이제 분류받을 정도의 이 부유한 이 데오도로 헬츠가 팔레스타인 땅에다 유대인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질타했어요.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런 말 하게 됐냐면 1894년에 프랑스에서 드레피시라고 하는 유명한 그 간첩 사건이 일어나요. 프랑스 육군 정보국에 근무하고 있는 드레피시라고 하는 대위가 군사기밀을 독일군에 넘겨줘가지고 간첩죄로 체포돼서 이 재판을 받는다 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당시에 이 사건이 전 유럽이 아주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나 이거를 전부 기사화하려고 막 기자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때 데오도로 헬츠도 자기 잡지에다 그 기사를 쓰려고 그 재판 과정을 가서 이제 청취를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청취를 했는데 보니까 이 데오도로 헬츠라는 이 드레피시라는 사람이 도저히 간첩 혐의가 전혀 없는 거야. 검사가 아무리 조사하고 뭐하고 해도 도대체 간첩 행위를 한 근거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 판사가 그 데오도로 헬츠 보고 하는 말이 당신 이름이 유대인 이름인데 당신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래. 아버지 이름을 대니까 역시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 내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그 할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 할아버지 이름을 대니까 역시 유대인이거든요. 할아버지도 유대인이네. 그렇습니다. 그럼 당신은 조상대대로 유대인이냐? 그렇습니다. 그럼 당신 간첩 틀림없어. 그리고 종신형에 처하는 거예요. 아니 간첩 있는 게 전혀 없고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인 것이 확실하니까 넌 간첩이 틀림없어 해가지고 종신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본 데오도로 헬츠가 쇼크를 받았습니다. 아니 간첩인가 전혀 없는데 유대인이 확실하니까는 간첩이다? 그럼 도대체 유대인이 설 땅이 어디냐 이거야. 그때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아 이게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깨어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정보 그 참모부에서 그 정보를 흘린 사람은 노르웨이에 빠져있던 그 프랑스 출신 장교 중령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정보를 팔아먹었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서 밝혀지만은 그러나 이 드레피시는 결국은 상당 오랜 기간 이제 목욕을 하다가 이제 풀려나게 됐는데 어쨌든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간첩으로 종신형에 처할 정도로 이렇게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 극심한 것을 현실을 직시한 이 데오도로 헬츠가 쇼크를 먹고서는 돌아와가지고 활동도 안 하고 2년간을 집에서 그냥 들어앉아 있으면서 고민하다가 책을 쓰기 시작해요. 그 쓴 책이 뭐냐면 주이시 스테이트라는 책을 써요. 유대인의 국가라는 책을 써요. 유대인의 국가. 그 책을 써가지고 1896년에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그 책을 다 보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유대인이 국가를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끔 내용이 되어 있죠. 그 책을 읽은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공감을 얻게 돼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그 다음해인 1897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제1차 시오니스트 총회를 하면서 유대인 국가를 세우자 하는 합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됐어요. 자, 1897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앞으로 50년 후에 팔레스타인 땅에다 우리 유대인 국가를 세운다. 이런 그 선언적인 예언을 이제 테오도르 헬츠가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나라를 세우는 일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거든요. 나라를 세우려면은 건국 3대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 건국 3대 요소가 뭐냐면, 첫째는 국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국민이 살 영토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그 국민이 살고 있는 그 나라를 나라로 인정해주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 국민과 영토와 주권, 이 3대 요소는 건국의 3요소예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건국의 3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야. 자, 우선 팔레스타인 땅에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3만 명 미만 살고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국민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국민도 없어. 또 근데 그 팔레스타인 땅은 당시에 유대인의 소유가 아니고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땅도 없어. 그럼 어느 나라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인정해주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주권도 없어. 이 3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입으로 나라를 세우겠다고 선언적인 그런 기도를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도우시죠. 하나님 어떻게 도우시냐?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영국 진영하고 독일하고 이렇게 두 진영에서 이제 충돌해가지고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그때 영국에서는 무슨 생각이 했냐면 한 1년이면 그냥 전쟁을 간단히 끝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해요. 전쟁을. 근데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15년이 되고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정부는 뭐가 급하게 되냐면 그 당시에 영국은 이 인도라고 하는 방대한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인도라는 방대한 식민지에서 농산물을 영국에다 수입해드리고 또 영국의 공산품을 인도로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경제 활성화하는 되게 중요한 그런 이 통로예요. 근데 영국과 인도로 다니는 그 통로에는 오스만 터키라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영국 군대들이 주둔하면서 그 통로를 늘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녔어요. 이제 1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군인들을 다 이제 소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민지 통로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915년에 에집트에 파견되어 있던 그 맥마운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그 외교관 맥마운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 영주인 후세인한테 편지를 보내요. 무슨 편지를 보내냐면 당신네 아랍인들이 오스만 제국을 견제를 해주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그 아랍인의 국가를 세울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도 다 이렇게 독립을 시켜주겠다. 그런 약속의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에 응해서 이 아랍 사람들이 오스만 제국을 견제하는 활동을 해요. 우리가 이제 기록 영화를 보면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막 나스카 타고 막 터번 쓰고 막 총 들고 싸우는 그 영화도 나왔죠.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영화도 나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런 그 맥마운 서간에 의해서 1915년에 이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이제 그 일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랍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영국의 그 이 식민지 통로를 이제 확보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말이죠.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1915년이 돼도 계속 전쟁이 끝나지 않고 16년에도 안 끝나고 27년에 접어드는데도 안 끝나는 거야 전쟁이.
그러니까 몇 년간을 한 1년을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몇 년을 전쟁이 계속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영국의 모든 군사 장비들이 고갈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군자금이 다 바닥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무기도, 전쟁 무기도 점점 바닥이 나고, 이제 이 자금도, 군사 자금도 이게 전부 바닥이 나니까 이때 영국 정부가 뭐를 생각했냐면, 그 당시에 영국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 중에 이 바이츠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었어요. 이 바이츠만이 나중에 이스라엘 건국될 때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하죠. 이 바이츠만은 과학자가 그 당시에 뭘 했냐면, 여러분 이 아세톤 알죠? 아세톤. 여자들 메디큐 지우는 아세톤. 이 아세톤을 가지고 폭탄을 제조해내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 과학자인 바이츠만을 통해서 전쟁 무기를 생산하는 일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이 세계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로스차일드라는 그 유대인이 있었어요. 이 로스차일드가 영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의 이 자본을 통해서 전쟁 자금으로 도움을 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1917년에 영국 외무장관인 벨푸어가 이제 그 로스차일드한테 편지를 보내요. 당신의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도와주고 하면은 앞으로 전쟁이 끝난 다음에 팔레스타인 땅에다 유대인 국가 건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런 편지를 보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미 1915년에 영국 정부가 팔레스타인 땅에다 아라비아 국가를 세워주겠다는 약속한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자기들도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유대인 국가를 세운다는 것을 영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이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억셉트를 했어요. 이걸 억셉트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금도 대주고 폭탄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아예 유대인들을 모집해가지고 유대인 군단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1차 세계대전 때 아주 막 적극적인 도왔어요. 영국이 이기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이기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영국이 이겼어요. 근데 17년에 그러한 그 벨푸어가 로차일드에게 보낸 그 편지가 신문에 공개된 것이 바로 벨푸어 선언이에요. 그 벨푸어 선언이 공개되니까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그걸 다 봤어요. 보니까 영국 정부가 팔레스타인에다 유대인 국가 세우는 걸 도와준다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있던 돈 많은 유대인들이 전부 보따리 싸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반유대주의에서 늘 고통을 당했으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본격적으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해 갔어요. 그래가지고 1917년 벨푸어 선언이 일어난 이후에 1년 뒤에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이 30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은 와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땅에 소유하고 있는 아랍인들로부터 땅을 다 사고 뭐 농토 사고 막 이래가지고 밭도 개간하고 막 산업시설을 일으키고 하면서 막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을 개간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돈 많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팔레스타인에 와서 막 땅 사고 막 이제 농토 개간하고 막 산업시설을 일으키고 하니까 팔레스타인이 그냥 완전히 그 이스라엘 분위기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유대인 분위기로. 그러니까는 그 땅에 살고 있던 이 아랍인들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제. 이러다가 유대인들한테 이게 다 뺏기겠다. 이래가지고 주변 아랍 국가하고 협력해가지고 영국 정부에다 막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국 정부가 그 아랍인들의 그 압력에 굴복해가지고 1920년에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통제를 해버려요. 통제를 하니까 이미 팔레스타인 땅에는 30만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30만 유대인들이 주변 수백만 아랍인들에게 갇히는 꼴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30만 유대인들이 그 청년들이 이제 결집을 해가지고 하가나라고 하는 지하 군대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30만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활동을 합니다.
자, 이들은 하가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30만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나라 세울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냥 하루하루 그냥 연명해 가고 있는 거야. 그냥 지키고 보호하고. 근데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이 녀석들 나라를 세우라고 보내줬더니 나라 세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가는데 점점 더 시간이 끌고 가는 거야. 1939년까지 왔어.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이 2차 세계대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홀로코스트가 일어나죠. 근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기록을 보니까요. 히틀러가 이제 33년에 이제 그 독일의 총통으로 이제 취임한 이후에 독일 국민들이 1차 세계대전에 져가지고 전부 이제 그 이 디프레스돼 있어요. 거기다가 또 전쟁에 졌기 때문에 전쟁 보상금을 줘야 하는 엄청난 이 부담을 안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히틀러가 말이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전쟁을 한번 다시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독일 국민의 상위를 올리기 위해서는 독일 민족만이 세계에서 가장 무사한 민족이다. 나머지 민족들은 다 이거는 쓰레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분위기를 줘. 그러면서 히틀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전부 협조받아가지고 전쟁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다. 만약에 안 내놓으면 강제라도 뺏겼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실제로는 1938년 이때 오스트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의 재산을 막 몰수하는 이런 일을 해요. 그 이제 세계 반응을 보기 위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하는 거예요. 하니까 국제사회에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특히 미국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유대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자 해가지고 프랑스에 있는 에비앙이라는 지역에서 여러분 에비앙 들어보면 생수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 에비앙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대책회의를 하자고 이제 소집을 해요. 그때 한 40개국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이 40개국이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보호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3일간 회의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틀 동안은 어느 나라가 우장국이 될 것이냐 의장국이 되는 걸 가지고 이틀 동안을 디스커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틀 만에 이제 겨우 이제 미국이 이제 임시 의장국으로 이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이제 회의를 하는데 미국이 어떤 그 모두 발언을 하냐면 지금 전 세계 유대인이 몇 명 있는데 이들을 다 우리가 각 나라들이 수용을 하면은 유대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근데 그 숫자가 얼마야? 한 나라당 250만 명씩만 다 수용을 하면은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분산 수용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미국은 이미 250만이 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캐패시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유대인들이 이만큼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나라들이 유대인들을 받는 것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의장에 누가 있었냐면 히틀러가 보낸 스파이가 있었어요. 이 스파이는 전 세계가 유대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열정하느냐를 이제 보는 거죠. 봤는데 전 세계 국가들이 유대인에 위한 대책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는 전 세계가 유대인들을 다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히틀러한테 보고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마음 놓고 유대인들을 재산 뺏고 유대인들 죽여도 되겠다 판단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재산을 몰수하면서 아우슈비츠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600만을 학살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유럽에 한 1000만 명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600만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데 여러분 600만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있는데도 세계 어느 한 나라가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느냐고 인권 문제를 들고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 심지어 교회까지 다 조용해. 이건 뭐예요? 전 세계가 침묵적으로 암묵적으로 유대인의 말살시키는 것을 동의하고 있는 거야. 이런 참혹한 현실을 딱 직시한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가나 장로들이 우리 유대민족이 살 길은 역시 나라가 있어야 되는구나.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인권을 주장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하가나의 이 장로들이 말이죠. 비밀 조직을 만들어요. 무슨 비밀 조직을 만들냐면 알리아 베스라는 모사드 알리아 베스라는 비밀 조직을 만듭니다. 모사드란 말이 뭐냐면 기관이라는 뜻이고요. 알리아는 이민하다, 올라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베스는 알파벳 B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 하면 이민로 비기관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요. 이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있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비밀 통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국민 난입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팔레스타인에 있는 30만 유대인들이 65만 명으로 늘어나요. 65만 정도 되면은 이게 국민 사이즈가 되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 되니까 팔레스타인에는 65만 유대인. 이렇게 해가지고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끝나니까 유엔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다룰 때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유대인 정착촌을 허락해요. 유대인 정착촌을 허락하니까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유대인 정착촌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것이 허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사드 알리아 베스라는 기간이 필요 없겠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기간을 없애지 않았어요. 없애지 않고 뭐였냐? 그 기간을 통해 가지고 몰래 전쟁 무기를 반입해가지고 65만 유대인들에게다 전부 무장을 시켰어요. 왜? 우리가 앞으로 건국할 때는 분명히 아랍 세계로부터 공격받을 것이다. 해서 사전에 전쟁 무기를 다 시켰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도자들은 유엔에 가서 이스라엘 건국에 대한 교섭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1947년 11월 29일 날 유엔에서 팔레스타인 땅에다 유대인 국가와 아랍인의 국가를 세울 것을 결의합니다. 자, 그때 당시에 보면은 아랍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땅에다 유대인 국가를 세우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리고 아랍 사람들은 유대인 국가를 못 세우게 석유를 가지고 압력을 넣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 것을 동의하면 석유 공급을 중단시키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투표를 하기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다 유대인 국가를 세울 것을 찬성한 발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했냐면 미국 대통령이 했어요.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를 당한 민족이기 때문에 나라를 세울 자격이 있다 하고 이제 찬조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투표를 했는데 찬성 33표, 반대 13표, 기권 10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다 유대인 국가와 아랍인 국가 두 개의 국가를 세운다고 결의가 됐어요. 그런데 그 기권표 10개국이 있는데 그 기권표 속에 누가 있었냐면 영국이 있었어요. 영국은 벨푸어 선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받고 유대인 국가 세우는데 돕겠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근데 배신한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은 세계에서 최고의 국가에서부터 몰락해가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몰락해가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의 건국을 찬성했던 미국은 급부상하면서 세계 1등 국가로 부상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있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한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